오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봉사를 7년 동안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파도 피곤한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7년 전에 이 교회에 등록할 때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그 말이 제게 감동이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 봉사, 식당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저분은 참 하나님의 일꾼처럼 보여.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같아. 하나님의 일꾼 같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몸이 감기가 걸려도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라고 의문점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분이 어느 날 읽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식당 봉사도 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물론 교회 봉사도 하나님의 일이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란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또 그분이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서 내려오셔서 재림주,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나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 봉사 안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 봉사 또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요 자동적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 봉사, 하나님의 일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미 이러한 일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신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교회 봉사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선한 일은요, 어떤 의무감에서 이걸 내가 안 하면 안 돼. 이랬던 의무감에서 내가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하면 상 받을 거야. 이런 의무감에서 하기보다는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 좀 뭔가 보태드려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가난한 사람을 불사랑하는 사람을 열심히 돕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상관없는 열심을 내는 것은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우리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교회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도, 내가 없는 상태에서도 너희들을 도와주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너희들 나 본받아야 돼. 너희들 나 봤지?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성을,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놔둬도요, 스스로요, 포장을 잘해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아니, 우리 자체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는데 그 앞에 어마무시한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홍해를 건너게 된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지긋지긋한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여자들이 미리암과 여성들이요 이 소고를 치면서 장구를 치면서 밤새 기뻐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애굽에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대 이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열심히 뭔가를 해요. 정성을 다해서 나름대로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사회에서 구제 사업하는 거, NGO 사역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기본으로 할 때에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나 남을 돕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없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요 열심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데 너무나 익숙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여전히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을 포장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괜찮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자고 막 철학이 돼요. 그러지 마요. 자세요. 제발 좀 자란 말이에요. 잠을 푹 자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금식하지 마요. 많이 드세요. 잘 드세요. 잘 드시고 괜히 그냥 금식한다고 막 여러분 사람이 굶으면 막 짜증이 나요. 내가 금식하니 그러지 마시고 잘 드시고 다른 사람 앞에서 짜증 내지 마시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든 철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겉으로나 속으로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보상을 바라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 봉사를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지긋지긋한 그 사탄 마귀의 그 종살이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에 대한 나의 행동과 나의 땀, 수고, 헌신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균형과 내가 그에 맞게 분에 차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몸을 무리해가면서까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감사와 감격을 나의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신자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않으신다.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내쫓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의 그 표지가 무엇이냐? 그 상징이 무엇이냐면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고 싶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격이 돼야 돼요. 뭐 나이가, 뭐 재력이, 뭐 학벌이, 뭐 어느 정도 이 제한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쫓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든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정말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나 인격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함께 어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자기네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를, 뭐가 좋아?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요, 평균 수준이요, 스카이 나온 사람들만 모여있대요. 내가, 그게 진짜 좋은 교회냐? 그거 좋은 교회래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안 나오면 자기네 교회에 장로 권사가 못 된대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그래서 과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가 아니라 그 라이언스 클럽 아니냐? 라이언스 클럽? 국제 라이언스 클럽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돈 있고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교회라고 하지 말고 강남 라이언스 클럽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회장님이나 인턴이나 누구든지 함께 어울려 있어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져 있어야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백인들끼리는 잘 모여요. 흑인들끼리는 잘 모여요. 라티노, 남미 사람들끼리 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백인과 흑인과 라티노와 이 아시아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백인들은 백인들끼리만, 흑인들은 흑인들끼리만, 남미 사람들은 남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인 교회는요, 흑인 교회는요, 예수님도 그 교회에 못 들어가고 적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함께 어울려 있어야 한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가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함께 어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바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은 각자가 지체가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교회가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 교회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목사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요, 장로가 군림하려고 그러고요, 또 이 말빨센 이 재직들이, 집사님들이 교회를 들었다 놨다 흔들었다 놨다 하려고 한다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현대교회는 그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서 여전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곳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아파트가 34평이래. 아, 근데 알고 보니까 임대래, 임대. 그렇다. 아야, 저 사람은 가리봉동에 산대, 가리봉동. 아이고, 거기. 아, 이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 평창동 산대, 평창동. 200평이래, 200평. 그래서 저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상대방의 외모, 상대방의 재력, 상대방의 학벌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몇몇은요, 자기끼리만 모여요, 자기끼리만. 아유, 빌라 사는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어울리자. 아, 구역 모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알지? 걔 끼워주지 마. 그 사람은 또 안 끼워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세가 60, 70대신 권사님들의 모임이 있대요. 또 이것도 내가 신대원 때 들었어요. 이 모임이요, 이 모임이래요, 이 모임이래, 이화여대만 나와야 돼요. 70 먹은 권사님들 중에 이화여대 나오면 여기에 못 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 구역 모임을 할 때 다 악기 하나씩을 가져온대요. 70 먹은 권사님들이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연주하고 플룻을 부시니까 얼마나 우아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우아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네들 그렇게 가르쳤냐? 내가 주인이 되는 내 교회의 모임은 하모니카를 피리를 불어도, 아니 아무것도 악기를 못 다뤄도 서로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로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말씀 교회는요, 식사 때
설교 나눔을 해요. 설교 나눔. 설교 나눔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이야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주식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꾸 돈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기 내 자식 자랑하고 싶어. 그런 얘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요, 설교 나눔을 한다는 거예요. 설교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걸,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 나눔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셋째, 시작.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살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을 통해서. 예, 맞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징벌과 징계가 있어요. 징벌은요, 그 사람에게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징계는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 징계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에게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는 거예요. 너 하루 굶어. 너 용돈 끊을 거야. 얘를 돈을 안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징계하듯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손수 겪으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이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 고난이에요. 왜요? 아니,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기어 다녀야 돼요.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스테이크를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 거예요? 막 먹다 남은 음식을 먹잖아요. 이거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정말로 지렁이를 사랑해서 지렁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지렁이가 된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습습하고 그런 거.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셨고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자유롭게 드나드시는 그 영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라는 이 인간의 육체의
제한적인 공간에 갇혀 있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 갇혀 있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도 몸소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요. 고난이 뭐 유익합니까? 나는 고난 필요 없어요. 난 고난은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한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 뭐 보상금이 나옵니까? 아니, 세상에서 뭐 우리가 다치면 보험에서 돈이라도 줘요, 여러분. 보상금이라도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에서 그 고난은요,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가 생기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요,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남들 다 퇴근하는데 그 남은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다가 그만 냉동고에 갇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냉동고. 여러분, 이 냉동고의 특징은요, 밖에서만 열지 안에서는 안 열려요. 이 사람이 딱 갇힌 순간 그 안내판에 여기에는 뭐 동태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있으니까 영하 15도를 유지해 주세요라고 안내판이 써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 문구를 보고 아이고 절망하고 말았어요. 큰일 났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다 퇴근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나 혼자 이제 죽었구나. 영하 15도래, 15도, 15도래. 영하 15도야. 밤새 여러분 마음 졸이다가 걱정 근심 가운데에 진짜 얼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15도, 15도, 영하 15도래. 난 곧 죽을 거야. 영하 15도. 그런데 여러분, 밤새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음 날 출근해서 어떤 사람이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동료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이상해. 왜요? 퇴근할 때 실수로 누군가가 그 냉동고 전원을 빼버렸어요. 영하 15도가 아니라 영상 15도였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근심 걱정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영하 15도, 나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난 죽을 거야. 죽고 말았다. 아니요. 영상 15도였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막 이런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좌절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안 예뻐하실 거야.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다 사랑하고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도장을 꽝꽝꽝 찍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정 꽉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오해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그래.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그래. 당신들이 말이야. 내 속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 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 까보면 다 힘들어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인다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단지 그렇게 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심이에요. 우리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영생하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잠시 살고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처할 초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요 맞아요. 돈이 늘 부족해요. 건강이 부족할 수 있어요. 명예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해요. 돈이 없으니까 불편해요. 건강이 없으니까 불편해요. 명예가 없으니까 좀 정말로 부끄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할 뿐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편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가면은요, 뭐 계곡이나 뭐입니까? 이 바닷가에 우리가 휴가를 가게 되면 텐트를 치고 살아요. 텐트. 더워요, 여러분. 더워요. 텐트 안이 덥다는 거예요. 피서를 가도 더워요. 근데 여러분 덥다고 그 텐트 안에 에어컨을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덥다고 그러면은 엄마 더워, 아빠 더워 그래도요. 야, 참어. 내일 모레 집에 들어가잖아. 집에 가면 에어컨이 있잖아요. 편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명예가 부족할지언정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 영생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도 우리는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